믿음의 가족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믿음,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번째 말씀으로 강한 나라를 결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왕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여러 그런 지면을 할애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왕들의 전쟁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 전쟁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기사를 묵상하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는 것 같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휴전 중이지만, 종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전쟁은 가까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쟁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인 전쟁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중 권세자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영적 싸움의 문제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경기를 하면 서로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하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 않죠. 전쟁은 상대방이 걸어오면 내가 하기 싫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전쟁을 감당하고 이겨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롯이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자녀됨의 권세, 믿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소망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묶여서 좌절하고 시엎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포로되는 절망을 맞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곁에서 호시탐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어떤 분들, 나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내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항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의 항상 믿음 생활 속에 내 곁에 따라오고 있다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든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든지, 어쨌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거나 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도 원치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쟁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14장의 전체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14장에 이제 첫 말씀부터 쭉 보시면 소돔 왕이 원래는 평안한 중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소돔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치와 향락과 부와 넉넉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도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롯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소돔성 하면은 엄청난 부유함과 사치와 향락과 풍성함을 누렸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평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소돔 왕이 부들라오멜이라는 왕에게 매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돌라오멜은 페르시아의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소돔성이 누구의 보호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왕인 그돌라오멜,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중에는 이 소돔 왕은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한 나라를 결박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 권세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마귀 권세 앞에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속에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인생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딱지를 분명히 본인이 땄는데 형들이 그 딱지를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달라고를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딱지를 다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그게 막 억울하겠어요. 막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빠랑 같이 이제 거리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딱 그 거리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 딱지를 빼앗아간 형을, 동네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다짜고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딱지 내놔, 그러더라는 거죠. 한마디도 못했던 그 아이가 야, 형한테 내 딱지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옆에 아빠가 서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요, 한창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죠. 아빠가 제일 센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 이 아저씨는 여기 등에다가 뭐 용을 이렇게 그렸어. 이게 용이야, 뭐야, 뱀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왜 몸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래?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막 마음이 서늘하던지. 근데 우리 아이는 꿈쩍도 안 해요. 아빠가 옆에 있다라는 거 하나 믿고. 근데 사람의 아빠는 약할 수 있어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강해지는 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당나귀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겉옷을 밟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덕분이지만 그 영광은 당나귀가 다 받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부족하나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과연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저도요, 목회 오래 하면서도 늘 설교 말씀 가지고 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연약한 마음 가지고 서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도 모르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강할 수 있으니 소돔 왕이 자기가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랬다가 다 빼앗기고 포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그돌라오메를 의지하면서도 그 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지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요, 12년가를 그돌라오메를 섬겼는데 근데 13년째 되니까 이게 마음이 변한 거죠. 아까운 거죠. 별로 나한테 유익함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그돌라오멜 왕을 13년째나 이렇게 섬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돌라오멜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이전에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누리던 것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독립하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랬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거 어떤 때는요 아까운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지금 한창 공부할 때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돼요.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내 힘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 우리들도 들 때 있어요.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내 원하는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에게 그것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면 내 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혜롭게 똑똑하게 공부 잘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시험날에 변수 하나 생기니까요 그거 도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거두는 것 같아도요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요 순식간에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는 한 주간의 첫 시작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거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 같고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더 큰 시험 권세, 더 큰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시고 의지할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투자는 헛된 투자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이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성경에서 양으로 표현되고 있죠. 나와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잠깐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셨어요. 말세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늘로 올린다고 그랬죠. 기도의 향기를. 근데 그 기도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쌓여서 양이 채워지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시간이 아깝고 바쁘고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쓰는 것이 괜히 헛된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이 전쟁 기사를 통해서 차라리 소돔왕이 그돌라오메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평화를 누렸다면 그보다 더한 전쟁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똑같은 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깝다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시간을 구별하여 찾아 나오는 거 꼭 왜 여기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셨거든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이 교회에 나오는 거 결코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에 기도를 채우는 거,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깝게 여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깝고 내 헌신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그러나 그거 잃어버려서 하나님 문에 놓치면 더 크게 아까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든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 또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또 나와요.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더 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서도 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거 하나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힘이 중요하잖아요. 소돔의 나라가 5나라가 힘을 모았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4나라가 쳐들어왔어요. 5나라랑 4나라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5나라가 당연히 이기겠죠.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이기겠죠. 그런데 왜 페르시아의 그돌라오멜이 이겼는가 하면, 소돔 왕이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들어오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소돔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5나라를 물리친 4나라를요, 누가 싸워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글쎄 자기가 기른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4나라의 연합군과 싸웠대요. 그런데 이겼대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숫자나 힘이나 세상의 지혜나 물질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더 큰 힘이 있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브라함이 길리운 사람 318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길리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종들로 많이 사람을 모아놨다,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자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준비되었던 그걸 말하는 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제자된, 믿음으로 준비된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318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세상의 힘도 강하지만 믿음의 힘은 더 강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지리라. 그러면 그 믿음이 귀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 힘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 318명과 연결되는 비슷한 똑같은 원리의 사건이 사사기에도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할 때에 군사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적군은 135,000명이에요. 전쟁이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 추려라.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300명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그 300명 데리고 기드온이 나가서 누구를 물리쳐요?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대요. 대충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450명 몫을 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너무 귀한 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빼앗긴 거 찾아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길을 찾고,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죠. 절망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다고 멈추어서는 안 돼요. 믿음 가지고 싸워서 우리의 빼앗긴 소망과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힘을 쓸 것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맹을 맺을 것인가?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 가서 사람을 모아서 물질적인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0명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꿔봤어요. 우리 반석교회 300명의 이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반석교회를 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군산 지역이 다 아주 복음으로 뒤덮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왜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있는 곳이야? 교회가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인데, 근데 믿음의 사람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 우리 반석교회 은혜가 열려서 이 주변이 살아나고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결하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깝게는요, 한 사람이 450명 상대한 거더라고요. 믿음의 한 사람이 450명, 믿음의 목사 하나가 450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권사님들 30명만 있어도 끄떡없겠더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의 권사님 30명만 있어도, 기도하는 믿음의 장로님 3분만 계셔도
딱 우리 세 분 계시죠. 우리 시무장로님. 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데 그 믿음이 연합하면 얼마나 강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자들은요 더 강하다라는 역사가, 그 사례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간증되고 있잖아요. 신디 제이콥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의 여성이나 또는 인권의 문제, 어떤 고통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었지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지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진짜로 있더라니까요.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이 어떤 정말 막 술과 음행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어떤 도시에 몇몇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그 지역, 도시를 주관하던 그 지역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용하다는 우리식으로 무당이지만 뭐 마술사 같은 외국에 그런 존재 하나가, 대단한 존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그 마술사가 생각도 안 했는데 생명을 잃고 그냥 다 무너져 버렸더라. 놀라운 일이 지금도 그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교회가 부흥이 열려지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가 결코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서, 또 우리가 누구와 동맹 맺을 거예요? 롯처럼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같이 쓸려져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필요할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람으로는 풀 수 없으나 하나님이 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손잡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몇몇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믿음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부족하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시니,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되게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온도 성령님이 힘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를 감당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믿음은 강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끄러울지라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기대하기보다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마귀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시간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야 할지라도 그거 아깝다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나라들의 연합보다 더 큰 것이 믿음이니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으니
우리 반석교회 그 믿음의 능력 있는 기도를 다시 열어갑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열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묶임을 풀어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